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환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환경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오실 때 뵈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아 보이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는요, 밝은 표정으로 오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오실 때 교회마저도 죽상으로 오시면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상으로 살더라도 교회는 밝은 표정으로 와야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우리 더 밝은 표정으로, 이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뵈니 더 예뻐 보이십니다. 더 멋져 보이십니다. 아멘. 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더 남겨서 그렇게 남겼다고 보고하고, 2 받은 자도 2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 2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을 받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와 심판을 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결론의 차이들을 충성과 불충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충성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과 불충성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성실과 게으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부지런해서, 그래서 칭찬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진짜로 게을렀다면, 진짜로 미련했다면, 어리석었다면 이걸 그대로 파묻어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게으르고 미련하고 그랬다면 돈을 낭비하고 탕진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없다면 이걸 탕진하지, 이걸 파묻어두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묻어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파묻어뒀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불만 표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연말연시 특별 새벽 집회 때 첫날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떨어졌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죠. 저들이 산채로 지옥에 끌려갔다. 산채로 지옥에 끌려갔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해석하면서 고라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반발하고 반역해가지고 대들어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쉽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대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자꾸만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고라의 진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성물 운반의 책무, 그 직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작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사촌 아론이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직무는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보아서 그것을 시기 질투하다가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주신 직무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긴 일이 하찮은 일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 너희가 알리라.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고 대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무를 하찮게 여긴 것이, 그 직무를 작게 본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이 고라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파묻어 버렸는데 그 파묻어 버린 그 마음의 심중이 무엇입니까?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쟤들과 다른 게 뭔데? 왜 쟤들은 5 주고 2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이 마음인 겁니다. 빈정이 상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주인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금 30kg 정도 됩니다. 금 30kg면요. 요즘 금값이 치솟은 이 시대에 오늘날의 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386억에 다다르고요. 당시 가치로도 대단히 높은 가치였는데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치 연봉이라고 해도 연봉 5천씩 잡아도 한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마지막 한 달란트 종에게 절대로 적지 않게 주었습니다. 충분히 준 겁니다. 줄 만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받은 것을 주인은 넉넉하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뭐라고 질책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악함이 게으름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5을 받으면 영광인데, 5을 받으면 자랑인데, 하나를 받는 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받은 건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느 종에게는 5을 주고 어느 종에게는 하나를 주는 거, 그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다르게 줬다라는 것은 그 달란트 액수 자체에 뭔가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달란트의 액수가 영광을 의미하거나 모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을 칭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2 받은 사람이 2를 더 남겨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2 받은 자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2 달란트는 적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5을 받은 자가 5을 남겨왔을 때에도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둘 받은 자와 다섯 받은 자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액수의 차이가 일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차이가 영광의 차이거나 자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액수의 차이에 그 어떤 의미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이쁘다고 다섯을 주고 누구는 얄밉다고 하나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5개를 받았으면 5개를 남겨와야 해요. 5개를 줬다는 것은 사명이 크다는 것이지 자랑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2개를 받았으면 2개만 남기면 됩니다. 이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이거는요, 주인이 이들에게 간단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 요만큼 남겨와. 요거에 충성해서, 내가 맡기는 이것에 충성해서 이것만큼 남겨와야 돼. 이 간단한 명령을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5을 받든 2를 받든 다 작은 일이에요. 왜? 간단한 명령이니까. 이거에 충성만 하면 돼 라는 거니까.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렇게 간단한 명령을 내리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모든 다른 것을 넘어서서 그저 충성을, 맡겨진 것을 내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내게 맡긴 것을 주인의 뜻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것. 여기에 내게 맡긴 이것에 크든 작든 이것에 주인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걸 믿고 하나를 주든지 열을 주든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남기는 것, 그것이 주인의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이고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시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요. 어떤 이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도 없어서 그 흙탕물, 땅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흙탕물, 오물 섞인 그 물을 떠서 마시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라도 마셔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이는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몇만 톤씩 벌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납니다. 부자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공로를 쌓아서 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꾸 돈을 얘기로 이렇게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재능, 은사, 성격, 환경, 상황, 국가, 부모, 가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선택 권한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창조주의 권한으로 각자 다른 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각자 다르게 5을 받고 2를 받고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에게 맡긴 것을 충성하라. 맡긴 것에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작게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받은 만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내가 5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5을 줬으면 내가 진짜 보란듯이 멋지게 했을 텐데, 내가 큰 일을 멋들어지게 한번 그렇게 해 보였을 텐데. 어떤 분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실 때는 교회 건축도 하고요.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 도와드립니다. 제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 사업이 일어나기만 하면, 제 사업이요
요번에 잘 되기만 하면 목사님 목회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앞에서 주신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바로 그 마음이 한 달란트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만 내게 주시면, 5달란트만 내게 회복하시면 내가 보란듯이 멋지게 해낼 텐데 지금 1달란트밖에 안 주시니 파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묻어두고 나중에 5달란트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그만한 돈이 있으면 내가 진짜 멋있게 좀 큰일을 좀 해낼 텐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정말 아주 대단한 일을 할 텐데 말이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몰라주시나 몰라. 나에게 좀 줘보시지. 주면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할 텐데, 내가 교회를 멋들어지게 세울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의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아서 안 한다고, 아니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신앙의 모든 실패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1달란트의 마음이고 고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 그게 1달란트라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1달란트를 주신 데에는 그럴 만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5개 받은 자를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1달란트를 놓치지 말자고요. 그걸 파묻어버리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내게 5달란트가 있다면 큰 일을 했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1달란트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너 5을 줘도 못해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해야만 충성이라 생각하죠. 어디 크고 멋진 교회를 세워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억 단위로 헌금을 좀 내봐야 좀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지금 너에게 맡긴 1달란트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는 말씀이 뭘 말하냐? 너 지금 너의 입장에서 너의 맡겨진 것이나 잘해. 그거나 충성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다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1달란트입니다. 작아 보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작은 책무, 작은 의무, 작은 책임, 그것들이 다 너무나도 하찮고 평범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파묻힌 1달란트를 꺼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 파묻힌 1달란트를 꺼내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1달란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1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무와 내 책임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정치와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큰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저 큰 사람이 비윤리적이라고 목청껏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는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이걸 욕하면서 내 모든 책무는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요 정도는 괜찮아라고 덮어버립니다. 왜요?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니까. 저 사람은 영향력이 크고 나는 영향력이 작으니까. 별것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책임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못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너의 1달란트를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 잘 내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러실 분 없겠지만 편법으로 이걸 어떻게 좀 덜 내고 어떻게 빼돌리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 큰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이 5달란트짜리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탈루하는 거, 빼돌리는 거, 그거 큰 문제죠. 그런데 1달란트짜리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 100명이, 1000명이 탈세하면 그건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건강보험에서 200만 원이 부과가 됐대. 200만 원이 한 번에.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문의를 해보니까 공단 실수도 아닌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 마음을 탁 받고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납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거나 거두실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믿으면서 물질에 묶여서 지금 단돈 200만 원에 묶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그거 묶여가지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애쓰고 그렇게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자인데 내가 그거 물질에 묶여가지고 이걸 싸울 수 있겠냐.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선언하고 그걸 내어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공공 서비스가 유지되고, 세금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이 유지되고, 세금을 통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1달란트, 작은 달란트인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새벽 기도를 다닐 때 교회 앞에 큰 길이 아니라 뒤쪽에 이 작은 아파트 사이길로 다닙니다. 좀 꽤 된 일인데, 이 아파트 사이길로 다니면 새벽 5시 이전에는 신호등이 다 깜빡거려요. 전멸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요, 굉장히 빠르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원시원하게 그냥 쭉 오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차도 안 다니지, 그 신호등도 그렇게 깜빡이니까 금방 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신호등이 5시만 땡 하면은 다시 정상작동하는 거예요. 5시 땡 하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5시 넘어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 찔끔 가고 멈추고, 찔끔 가고 멈추고,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뭐 아파트 사이 작은 길이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가니까 세상에 한 3배, 4배로 걸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다니다가 습관이 됐어요. 하루는 아침에 집사님들과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새벽마다 신호를 무시하던 습관이 나왔습니다. 급하니까. 새벽이 아니라 훤하게 보이는
차들이 막 다니는 아침인데도, 그런데도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습관의 무서움이죠. 새벽의 습관이 아침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 도착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조금 늦게 오시면서 목사님, 아까 저기 사거리에서 목사님 차 봤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너무 빨리 가셔서 제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 보신 거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절대로 신호위반 안 합니다. 작은 길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호라도 철저하게 신호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시면은 아주 짧은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 횡단보도 뛰면 한 3걸음면 뛸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거기에서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요, 추운 날 막 바람 부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저를 바보 같다는 거죠. 뭔 사람인가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빨간불인데 막 갑니다. 그럴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건 좀 내가 왜 기다려야 되지? 너무 추운데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호등에 멈춰 있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과 굉장히 닮은 거예요. 하나님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스톱하시잖아요. 이거 가도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를 스톱시킬 때가 있다고요. 마치 저 짧은 횡단보도의 빨간불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호등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신호등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신호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호 지키는 게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작게 보이는 한 달란트에 충성할 줄 알아야,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하나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한 달란트의 충성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요, 설렁탕 집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예화인데, 근데 이분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상으로 준비합니다. 시장을 볼 때 한 시장에서만 시장을 못 봐요. 왜? 재료가 여기는 좋은 게 여기 좋은 게 따로 있고 저기 좋은 게 따로 있으니까 여기저기 시장을 다 둘러가야 그렇게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늘을요, 다진 마늘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편한데 그걸 못해요. 왜? 마늘 향이 다 빠져서. 그래서 그 근무가 끝나면 가게 문이 닫을 때면은 그 생마늘을 다 까가지고 껍질을 까서 마늘 다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설렁탕 국물에 쓸 뼈를 날마다 새벽에 배달을 받는데, 이 뼈는요 10시간 정도를 고아도 누런 국물이 안 나와야 최상급 뼈랍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최상급 뼈를 받아왔는데, 근데 하루는 뼈를 받아서 끓여보니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게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봤더니 미안하다고, 이게 뼈가 최상급이고 덜 좋은 거고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고,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한데 사정이 이러하니 사장님, 그거 누런 국물 나온다고 그거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사장님, 오늘만 프림을 좀 타세요. 다른 가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사장님, 오늘만 좀 눈 한번 딱 감고 프림을 좀 타시죠. 이 집사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뼈 새로운 거 주시지 않을 거면은 우리 오늘 가게 장사 못한다. 그럼 문을 닫고는 앞에 써붙였어요. 오늘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하루 종쳤죠. 하루 매출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정직하게 한다고 입소문이 나서 이후로 매출이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천국 비유를 한 장에 묶어두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연소 비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나 또 열처녀 비유나 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너의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라. 너에게 다가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충성하라. 그게 너에게 맡긴 한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달란트,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한 달란트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가정은 너무나 가깝다 보니 또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 그 한 달란트를 파묻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전신 거울이 필요해서 전신 거울을 사가지고 집에 딱 들여놨는데 그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음이 터졌대요. 왜 울었냐? 전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그 거울 속에 엄마가 서 있더랍니다. 내가 폭삭 늙어가지고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꿈꾸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꿈꾸던 커리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지금 뭐 하냐?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살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은커녕 폭삭 늙어서 아줌마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서럽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이루면서 살고 큰 일을 이루면서 살면 하나님께 충성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불충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고 하찮은 삶이고 그런 것입니까? 애들에게 묶이고 부모에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병든 부모 모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면 불행하고 불운한 삶이라서 한스럽고 서럽게 울면서 살 삶이고 내 꿈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면 그러면 위대하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삶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한 달란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한 마리 용인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승천을 못한다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무기로 산다고, 아니 송사리로 산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치를 떠는 왼수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걸 파묻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걸 줬냐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디 5달란트 없는지, 내 삶이 5달란트처럼 꼽힐 수 없는지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한 달란트를 예수님 대하듯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어쩌면 왼수 같은 그 대상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파묻혀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다시 꺼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책임, 작은 의무들 잘 올 한 해 동안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